환경이라고 하는 말은 전에 없던 단어입니다. 지금은 환경을 위해 일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고 그중에 대표적인 환경단체로 환경운동연합을 꼽을 수 있지만 우리 교회에도 대표가 계시고 이 성남에 저도 울산에서 환경운동연합 시민감시단장과 사무국장을 역임했지만 예전에는 공해추방운동연합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재직할 때 환경운동연합이 출범을 했는데 아마 1993년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폭우가 될 때 공장들이 오폐수를 몰래 무단 방류해서 그것을 감시하고 폐수 배출구에 가서 그 냄새가 진하고 만지면 위험할 수 있는 곳에 샘플을 채취하는 등 감시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또 지금은 국가 정원이 된 울산 태화강 환경 오염 지도도 전국 최초로 만들었고 그 당시 조선일보가 대서특필했다고 하는데 제가 조선일보 보지 않기 때문에 몰랐는데 누군가 이야기를 해줬고요. 울산 MBC를 중심으로 해서 울산시청의 국장과 기업의 대표로 당시에는 유공의 이사 그리고 전문가로 울산대학의 교수와 함께 제가 시민대표로 TV토론에 참여하는 등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 공해추방이라고 하는 운동연합체의 이름이 말해주고 있듯이 공해가 생기고 비로소 환경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염이 환경 개념들을 만들어낸 셈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도에 울산 석유화학단지를 건설하며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올 때 우리의 미래는 희망에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는 연설까지 한 적이 있고 지금도 비디오로 남아 있습니다. 희망의 상징이었던 것이 파괴의 주범이었음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죠. 환경은 늘 늦게 깨닫게 된 가치의 산물입니다. 환경이란 개념은 그동안 하늘이 만들어준 천혜의 혜택을 입고 있었음을 뚜렷하게 하는 어떤 부정의 그림자입니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은혜고 받지 못하게 되자 특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마치 남편이 죽고 낳게 된 유복자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늘의 선물이라는 게 그렇죠.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늘 경험의 끝에 후회와 함께 따라오는 어떤 뒤늦은 그러면 안 됐어, 그거 이렇게 했어야 돼 라고 하는 반성과 함께 오는 자각, 지켰어야 했지만 없어지기 이전에는 없던, 그래서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킬 수도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유약하고 제한적인 자기를 넘어서서 자신을 알고 계시고 처음과 끝을 포함해 전체를 조망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늘의 뜻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하늘의 지혜를 얻어 판단하고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카페도 지금은 주변 경관을 설계에 포함시킵니다. 전에는 주변 상관없이 집 하나만 잘 지으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집의 환경이 매우 중요하죠. 돈 많은 대형 카페들, 그 카페 하나가 대기업 수준인 카페들은 대부분 아름다운 경치를 배경으로 합니다. 조경은 오늘날 당연한 카페 구성 부분이 되었고 유명한 카페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강이나 산이나 바다와 같은 경관들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카페 중에 하나가 바다다라고 하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경치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또 가까운 남한산성 카페에 가도 마찬가지인데요. 거기에 광고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산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경관이 참 좋은데 뭐 커피 맛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래야 좋은 경관이 있어야 좋은 카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감사원금이라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그 받아 누리면서 예전에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때가 되면 마을의 농부들은 교회에 쌀 한 가마니씩을 저다 바쳤습니다. 농사의 절반 이상은 하늘이 지어주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모시는 사당인 교회의 감사의 사례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 충북의 덕촌 교회가 그 교회로 유명했고 제가 거기서 나고 자랐던 고향 교회에서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마을 사람들이 뭐 거기만이 아니라 그렇게 했죠. 햇빛과 비를 공짜로 받아서 결실하게 된 게 아닐까? 착한 심성과 맑은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물의 이치를 보고 있었고 자연의 법칙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환경이 자기를 보호하는 울타리라는 것을 장경 뭘 얘기할까요? 첫째는 자연이고 두 번째는 우리 삶의 조건이든 공동체입니다. 그것들은 자신의 외연이기도 하고 자기의 바깥쪽 피부와 같고 자신의 일부라는 것을 거기까지가 자기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환경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그걸 말해주는데 자기를 감싸고 있고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바로 울타리가 자기를 정의한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 물으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나는 종으로 말하면 동물에 속하고 자연적으로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경계가 자기 자신인 것이고 그래서 울타리의 파괴는 자기 보호와 자기 마당을 없애는 것입니다. 영국에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담장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 이 제한과 절제가 사실은 관계의 본질이죠. 함부로 남을 대하면 그 관계는 깨집니다. 서로 거리를 조금씩은 유지할 수 있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관계가 되죠. 그래서 어쨌든 자연을 보호해야 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땅이 사람을 삼키지 않도록 즉 인간이 범죄자가 되어 땅이 효력을 주지 않아서 소출을 거두기 어렵게 되고 식량난에 빠지는 등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땅에서 낯선 자가 되지 않도록 땅이 슬퍼하며 초장이 마르지 않도록 사람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사람들이 더러워서 땅이 그들을 토해내지 않도록 이게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자연과 함께 공동체가 자기 삶의 환경으로서 자신을 잡아주는 끈이라는 것을 여러분 단도 실제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고 말하죠. 오늘날 도시는 큰 부모와 같고 오늘날은 더더욱 그렇죠. 여러분 한국교회 트렌드 2024에는 이 밈 제너레이션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이들은 기성세대를 모델링하고 온 오프라인을 구별 없이 사용하고 그 이전에 어떤 세대보다 기술 친화적이고 수평적이고 개방적이고 공정과 정의를 추구하는 세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서울 지역 투표에서도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들은 이전 세대가 통제할 수 없고 앞선 세대는 그들이 갈 길을 준비하고 그들의 활동 무대를 꾸며줄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칼릴 지브란이 쓴 예언자에 보면 자녀들에 관하여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것처럼 이 기성세대라고 하는 활을 통해서 날아간 이미 활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기 때문입니다. 잘 쏴야 되겠죠?
본이 됨으로써 방향을 정해주고 이제는 사랑이라는 끈으로 연결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 복음의 울타리로 둘러치고 사랑으로 마당을 펼친 그 동네입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마을의 문화, 도덕, 규율, 분위기라는 것도 그렇고, 이 문화는 사실은 저는 문화를 뭘로 규정할까요? 깡패입니다. 누구나 다 그 문화 속에 있으면서 그것이 정당하다고 믿고 있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익숙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삶의 울타리가 되는 제도가 자신을 보호하고 관습이 자기를 끌어갑니다. 여러분, 각종 이단들이 많은 한국 사회에서는 더더욱 건전하고 복음적인 교회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고, 예배라고 하는 형식이, 그리고 이 기도라고 하는 틀이 신앙생활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 잘 참석하시고 기도 잘 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를 쌓아주고 그 위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자기 나름의 집을 짓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즉 최적의 삶의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사람을 지어 살게 하신 것으로 보도합니다. 이 가구를 비롯한 살림살이가 다 갖추어진 집에 들어가는 격이고, 반면에 오늘 읽었던 2장은 물론 땅은 있어서 사람이 들어갈 집은 지어졌지만 살림 도구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처럼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반대로 다 지어놓고 들어가 살게 하는 거고, 결혼해서 이제 하나씩 살림을 장만해가는 방식의 진술인데, 사람을 먼저 만들었죠. 그리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채워가듯 진술합니다. 좋지 않다라고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다가 마지막에 좋지 않다는 표현에서 이 결핍을 채워야 하는 마지막 창조, 그 창조의 꽃이 배필입니다. 집을 사는 공간으로, 살림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결정적으로 갖춰야 하는 게 뭡니까? 여자입니다. 여자는 창조의 꽃이며 완성입니다. 여러분, 리차드 로저스가 쓴 노랫말 중에 뭐가 있을까요? 여자보다 귀한 것은 없네.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누가 만든 걸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만든 곳에서 살고 있다고 믿고 있을까? 여러분, 의식되지 않는 것은, 즉 감사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식하지 않는 사람에겐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감사의 내용이 될 때 비로 존재하죠. 그래서 없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눈에 띄는 어떤 것처럼 다른 거잖아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제서야 그분의 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듯이, 건강은 아파야 감지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건강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건강이 어디 있나요? 건강이 있는 건가요? 뭔가 존재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픔으로 알려지게 되는 것. 그래서 평상시 건강에 감상하는 사람은 없는데, 아팠다가 퇴원하고 나서 돈 많이 쓰고 나서 감상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적어도 그것을 아는 순간부터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관리하고 가꾸죠.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
쉼없이 기도하고, 그래서 삶의 최정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꼭 당해봐야 지혜를 얻죠. 내가 경험해서 얻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어떤 아들이 큰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완파되고 다행히 많이 다치지는 않았는데, 그제서야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진짜 수호천사가 저를 지켜주셨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아들아, 너는 꼭 사고가 나야, 어? 몸을 좀 조금 다치고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경험하고서야 이제서 알았냐? 나는 그거 경험하지 않고도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점점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중심이고 내 주변이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내가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사실 예수님도 그런 사고를 교정해 주신 적이 있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 사람이 묻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이야기는 진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그 필요에 응하는 사람이 누굴까? 욥기는 특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교정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에리카 슈하르트라는 사람이 쓴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통을 겪는 한 2,000건 정도의 케이스를 연구한 책인데, 그리고 극복해가는 한 8단계 정도의 과정을 제시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독일어로 하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뜻입니다. Why me? 아니 뭐 나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중심입니다. 크기에는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형통하게 하시는 창조주를 비롯해서 도움을 주는 이들이 사실은 주인이라는 것을,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내 필요에 따라 이용되는 대신에 사실은 그것들이 나를 주관하고 있고 내가 거기에 의지해 있죠. 사실 저에게 멘붕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새로 산 최신 스마트폰이 한 달밖에 안 된 때였는데, 새 것을 잃어버려서 아까웠기 때문이 아니라 스마트폰과 함께 내 모든 정보가 통째로 누군가에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광주 광역시에서 하는 목회자 콜로퀴움에서 도올 김용옥 교수를 강사로 초청해서 그가 쓴 도올의 마가복음 강해를 다루려고 하는데, 그의 책에 대한 논찬을 저에게 맡아달라고 주최 측으로 부탁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정이 2022년도 딸의 결혼 때문에 독일에 갔다가 돌아와 바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 제가 완곡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하기 어렵다, 그러면 참석이라도 해서 토론에 참여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아서 그럼 한번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 책을 구입하고 함께 어디를 같이 가기로 한 우리 동료 목사님을 기다리다가 스마트폰을 차고에 올려놓고 잠깐 차 안에서 그 책을 읽고 있다가 그가 오자 태우고 쫙 찾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발견해 열어본 것은 확실한데, 저는 스마트폰을 잠그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정보를 그대로 넘긴, 사진도 가족관계 증명서 다 찍어놓지, 다 아시잖아요. 주민등록부터 시작해서 다. 이거 만약 우리 교인들이 담임 목사 이름으로 사기를 치기 시작하면 제가 이게 독일로 갈 수 있을까, 우리 딸의 결혼식에 갔다 올 수 있을지, 나를 도와주는데 필요에 응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게 나를 끌고 다니는 것, 그것에 내가 좌지우지되었고, 여러분 제가 아내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유의 기쁨과 생존의 두려움 속에서 한 달 정도 살긴 했는데 이제 얻어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못 삽니다. 이 돕는 배필은 곁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세워주는 이요 살려주는 이 살림을 하는 이죠. 여러분, 가족이 불행하면 내가 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은 가족의 삶이고 가족이 나의 삶에 관여되어 있죠. 오늘날 우리 인류는 여전히 가던 길을 멈추기 어려운 조건 속에 있습니다. 환경과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곧 자기가 디디고 있는 터를 깎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하죠. 늘 가장 급한 게 뭡니까? 경제입니다. 모든 건 이것에 종속되어 있고 실제로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 되어 왔습니다.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제1의 관심사. 성장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선거도 항상 제1 이슈가 경제입니다. 747 공약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7%대 경제성장, 1인당 GDP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을 내세워 대통령이 당선된 분도 계십니다. 현 대통령은 안 그런가요? 대통령을 선출하는 유권자인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독일에서 대화하면 다 기후가 대화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기후 얘기를 하죠. 그런데 관심을 조금 표명하는 수준에서 늘 경제에 빌립니다.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했던 까닭이 요한복음 6장 15장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은 그걸 넘어서는 가치를 추구하신 분이죠. 그가 받은 시험의 내용은 이어지는 다른 두 가지도 마찬가지지만 무엇보다도 먹을거리에 대한 배고픔에 대한 40일을 금식하면서도 모든 인간들이 넘어서지 못하는 첫 번째 언덕을 넘어선 분. 사람이 배고픔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고 나서 어떻나요? 천사가 수종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그가 환경의 지배자라는 걸 말해줘. 어떻게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여 잔잔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쳐주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의 시험의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본능을 이겨낸 소위 배부른 돼지가 아니라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를 따르고 그를 힘입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몸이라고 불리는 교회는 사실 1차적인 필요에 응하는 단체가 아니죠. 생물학적인 1차적인 먹을 것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공동 식사는 해서 점심은 드립니다만, 또 돈을 벌게 하는 것도, 주식을 열심히 소개하시는 장로님도 계시지만 또 뭐 하나요? 헌금을 합니다. 돈을 벌려고 오는 데가 아니라 돈을 내려고 오는 곳입니다. 직장은 아파도 가야 하고 월급을 받기 위해 출근해야 하지만 교회는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떠날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 가치 때문에 천국이 그렇듯이 그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샀고, 그 가치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었던,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사람들이 추구하고 자랑하는 것들을 무가치한 배설물로 여길 만큼 우리는 복음을, 예수를, 이게
재정적 물적 환경을 넘어서는 사랑과 평화와 기쁨의 환경이 하나님 나라죠. 우리는 그 나라를 일구고 가꾸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즉 우리의 소명이 우리를 지키고 붙잡아주는 것,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빌려 말하자면 우리는 포도원의 일꾼들인 셈입니다. 우리가 주보의 전면에 나와 있는 이 비텐베르크 시 중심 교회의 재단 쪽에 붙어 있는 주님의 포도원 그림, 여기 원래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름이 똑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시니어, 주니어 하듯이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붙이는 건데요. 이 그림에 보면 교황주의자들과 종교개혁자들 나눠서 그렸는데, 교황주의자들은 누굽니까? 아름다운 동산을 파괴하는 이들로 그려진 반면에 종교개혁자들은 무너진 울타리를 보수하고 돌들을 골라내고 물을 퍼 올려 밭에 물을 주고 나무와 식물을 가꾸는 이들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살 동산, 에덴 동산이기도 하고 우리 후손들이 머물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자유의 광장을 위해 피를 흘린 이들이 있고, 모두가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산을 가꾸느라 자신을 희생한 이도 있습니다. 신락원을 복락원으로 만드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큰 사람이 된다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결국 함께 살아갈 땅을 넓히는 걸 말하는 것이고, 산다는 것은 자기 환경을 지킨다는 걸 말합니다. 창조 이야기는 인간이 땅의 경작자로 나오죠. 2장 5절에 보면 나오듯이 뭔가 있긴 있는데 여기에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는 말에 대한 오해가 요즘은 점점 풀려가고 바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의하면 이 발부라는 말로 마치 이 정복하란 말이 발부라는 말로 마치 경작우리의 땅을 다지듯이 보리밭을 밟아주는 것을 연상시키는 단어에서 파생됐다고도 합니다. 경작우리의 가꾸도록 내맡겨진 땅. 그런데 사람들은 농기구를 칼로 만들고 그것으로 형제를 살해하고 그의 목까지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려 합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겠다고 전망대를 세우고 파괴하고 있죠. 아름다운 자연이기 때문에 아름다운데 그거를 오히려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면서 처참한 몰골이 되어갑니다. 이사야와 미가가 말하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것은 그 환경의 복구를 말합니다. 폭력과 파괴의 살상 무기를 생산과 경작의 농기구로 바꾸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가르치셨던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에서 메아리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꾼 우리는 누가복음의 표현을 빌리면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전쟁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되지 않고 피부에 와닿는 생명과 환경의 결정적이고 인위적인 파괴가 되고 있는 현재 신앙인의 과제가 더욱 엄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평화 공존이 자연 그리고 삶의 환경이 되도록 극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깡패 같은 국제전은 범죄입니다. 이익의 한계는 분명하죠. 레위기는 이렇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마라. 즉 이익 추구의 경계선이자 욕심의 한계, 남을 해하면서까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사실 정의와 평화는 각자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자기 몫에 만족하는, 감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 선교 과제로 선정한 주제인 정의, 평화, 생명, 협동조합에서 구체화되는 그 자연과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이웃이죠.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애틋한 오감을 나눕니다.
성전은 그것을 위해 힘을 얻는 깨끗한 샘터 같은 곳이죠. 그래서 성전을 두고 소우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넉넉하고 형제 사랑과 우애로 풍요로운 곳. 그것은 순전한 기도의 집으로서 이념에 오염되거나 이익을 추구하는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구원은 뭘까요? 한마디로 환경복원입니다. 원형의 회복입니다. 평화의 사도가 되는 것은 복락원을, 이 신락원을 복락원으로 바꾸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연의 원형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환경의 축소판으로서 참 교회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구원을 지켜가는 것이라는 것을, 곧 그 환경이나 자신이고 더 이상 내가 환경과 분리되어 있지 않는,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도록 자연을, 교회를 섬겨가는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동산을 가꾸도록 부르시고 그곳이 곧 우리가 살아갈 땅인 것을 압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살아왔고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장소이지만 인간의 무한대한 탐욕과 발달하는 기술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교만이 빚어내는 자연과 환경의 파괴는 스스로 설 터전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집을 망가뜨리는 어리석음이 되돌아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기초와 그것을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는 천혜의 삶의 조건을 스스로 파멸하는 어리석음을, 그리고 그것을 아는 듯 그럼에도 편리한 습관과 유약함으로 멈추지 못하고 저지르는 바보짓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포도원에 일하도록 부르셨사오니 후하게 보상해 주시는 주님의 동산을 가꾸는 일에 매진하게 하시옵소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고 또 후손들로부터 빌려온 되돌리거나 대체할 수 없는 자연과 우리가 살아갈 안전하고 의로운 울타리가 되는 우리 공동체를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